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루루루루루,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형제니, 고난이 오고 시험 닥쳐도 손잡고 걸어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거야. 주님 계신 곳,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거야. 주님 계신 곳, 루루루루루,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서부터 40절, 우리 33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은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요,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시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고통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만원을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면 주님께 맡겨서 해결받는 능력의 성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 존재하고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일까지 그리고 개인에서 국가에까지 약방의 감초처럼 빠짐없이 존재하는 것이 뭐냐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고통의 문제 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고통이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측면을 통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통증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을 수치로 환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맥길 통증 지수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느끼는 이 주관적인 느낌을 숫자로 환산했어요. 그래서 맥길 통증 지수에서 가장 큰 통증을 유발하는 것은 사람이 불에 탈 때 느끼는 자결통이랍니다. 화상 입을 때, 불에 탈 때 이게 가장 고통스럽대요. 2위는 뭐냐면 신체 일부가 절단될 때 느끼는 통증이고 세 번째는 아이를 낳을 때 느끼는 통증이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 세상의 어머니들에게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대단하셔. 진짜 대단하세요. 네 번째는 남성이 중요 부위를 맞았을 때 고통이 네 번째랍니다. 별로 공감 안 하시네. 다섯 번째는 뭐냐면 만성 요통, 여섯 번째는 초기 또는 중기 때 암에 의해 발생하는 통증이고 일곱 번째는 환상지통이라고 해서 신체 일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느끼는 고통도 있대요. 절단되거나 사고 때문에 신체 일부가 없는데 아직까지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느끼는 고통이 있고 여덟 번째는 타박상, 아홉 번째는 생리통, 열 번째는 뼈가 어긋나는 이 골절상인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출산의 고통이라는 게 여러분 3위에 링크될 만큼 어마어마한 고통이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현실에서는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일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 한 명인 분도 계시겠지만 두 명, 세 명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반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어떻게 계속 반복적인 일들이 가능하냐면 고통이라면 치를 떠는 것이 인지상정 인간의 본성이지만 출산만큼은 고통의 크기가 회피의 크기라는 이 법칙을 깨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은 고통이 크면 무조건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무조건 떠나고 싶어 하지만 이 출산만큼은 여러분 고통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게 되는데 왜냐하면 출산의 고통보다 새 생명을 품에 안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고통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영광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또 한 번 고통을 뛰어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번의 고통도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고통이 가지고 있는 이 긍정적인 측면인데 고진감래라는 말처럼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말하죠. 언제 내 인생의 축복이 시작됩니까? 모든 고통이 끝나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오히려 큰 기쁨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 속에 있으십니까? 고통당해서 너무 아프십니까? 그러나 그 고통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축복과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더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그런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재앙이 있고 복이 있는데 언제 어떻게 변할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하는 고통은 항상 동일하지만 결과는 너무나 천지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라는 건 동일하지만
고통이란 값은 동일하게 입력이 되지만 출력되는 값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차이를 결정짓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은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모든 결과가 달라진다. 오늘 우리는 고통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즉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반응, 믿음의 반응을 조절하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부터 남이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드십니까? 고통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따라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면 오늘 21일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세상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만 품으면 고통은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고통의 문제는 어떤 마음이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고난도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고통도 없애주세요라고 고난의 문제를 무조건 치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여러분, 그들은 모세라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주의 종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며 멋지게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430년 동안 받지 못했던 모든 밀린 임금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다 받고 나오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대면했던 것이 홍해라는 문제입니다. 홍해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망의 벽이었고 통곡의 벽이었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의 코너에서 우리에게 생명길을 예비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코너에 몰렸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고 날마다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케 되는 기적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문제가 우리를 인생의 코너로 밀어넣지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진대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고통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통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끝까지 자기 자신만 여러분 고집하게 되면 고통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불통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가 잘 되던가요?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가 되던가요? 그냥 원망과 불평이 나올 뿐이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도록 지으셨는데 그 찬송은 고난의 밤에도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난의 밤에도 하나님만 찬송하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고통의 문제는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믿음을 더 성장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믿음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두 번째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라면 자기 자신을 믿는 모든 것은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의 마지막은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인데 석가모니의 탄생설에 보면 석가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7걸음을 걸었대요. 7걸음을 딱 걸었 아장아장 걸으면서 오른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을 땅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천상천하 이와 독존. 그렇잖아요. 어른처럼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천상천하 이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 우주 가운데 나보다 더 존귀한 사람 없다 외쳤던 것처럼 결국 자기 자신만 믿는 것이 세상 믿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형체는 있지만 믿음의 실체는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신인데, 오늘 자신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모든 것은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아무런 믿음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기독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우리 속에서도 평상시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고통의 문제만 발생하면 믿음의 실체가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납니까? 인생의 고난의 문제에 부딪혀보면 우리가 실제로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인생의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그 순간에 오히려 자신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습니다. 고백은 있지만 행함이 없고, 입술의 믿음은 있지만 삶의 믿음이 없는 인생, 그런 사람들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여러분 겉과 속이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속에 가면을 쓰고 있어요. 마음에 가면을 쓰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늘 두 가지 마음, 세 가지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루도 수천 번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의지와 의지의 대립과 충돌 현상이 일어나요. 갈등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갈등이 늘 일어나는데,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충돌하고, 부지런한 마음과 게으른 마음이 충돌하고,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이 충돌하고, 소극적인 마음과 적극적인 마음이 항상 대립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한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마음이 항상 충돌하고 있는데, 그런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서 늘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요? 가면으로 싹 가려서 나는 아무런 갈등도, 나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스스로를 포장한다는 거예요. 오늘 백성교회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마음속 포장지를 뜯어내는 재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음속 포장지를 다 뜯어냅시다. 그래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특징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의 갈등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란 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대립과 갈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사람이 마음 가는 대로 모든 일을 놔둬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착한 쪽으로 흘러갈까요? 나쁜 쪽으로 흘러갈까요? 나도 모르게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나도 모르게 악한 영이 좋아하는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데, 우리가 마음을 방치하면 항상 이기는 것은 뭐예요? 게으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과 소극적인 마음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음들이 항상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 의지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의지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방치하면 마음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고 고장난 사람처럼 항상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싸울 때 속에서 생각합니다. 이 말만은 하지 말아야 돼. 이 말만은 하면 안 돼. 근데 그 말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참고 참다가 약이 바짝 오르면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치명상을 줄 수 있는 비수 같은 말을 팍 찌른 다음에 곧장 후회합니다. 하지 말걸. 근데 어떻게 후회한다고 됩니까?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인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쪽이 아니라 악한 영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데, 오늘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방치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래요. 이것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인데,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모습만 치장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겉과 속을 동시에 가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영혼의 메이크업을 하자. 여러분은 날마다 얼마나 얼굴에 많은 메이크업을 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십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혼의 메이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면을 쓴 사람들을 하나님이 날마다 경고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부흥사 무디에게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은 저를 그대로 놔두시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든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지 않는 분이 분명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왜? 난 날마다 범죄하는데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벌하지 않던가 아니면 안 계시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디가 말했습니다. 부인은 지금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단지 그리스도인의 가면을 쓰고 있다는 말과 같은 것이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발끈 화를 내면서 왜요? 제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출석했는데요? 라고 반문하자 무디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당신을 있는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는 우리 인생의 조각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훈계 하셔서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조각하셔서 다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을 그냥 던져버려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가면 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이익과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또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보령 백성 수영관까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만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속에서 나는 이 문제 해결받으러 왔어요. 나는 요거 해결, 요거.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인생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지만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다 보면 내 인생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이익과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조차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 램프의 지니처럼 소원을 이루어주는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을 착각할 때가 많은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동사,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안 하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어, 내 뜻과 상관없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뤄나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응답 안 하셔도 여러분, 안 하시는 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자기 십자가를 인정하고 짊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부정하는 자는 군중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자 개인에게 맞는 십자가를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리고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 면류관 받는 인생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인생의 짐, 고난의 문제를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십자가 내팽겨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짊어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우리를 거듭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고통, 즉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실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바꿔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당신은 명품 인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가식의 가면을 날려버리고 내면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서 영적인 수술을 하신 다음에 우리를 진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인생으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수술을 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마음의 쓴뿌리가 본인의 의지가 지배하는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서 겉으로 드러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교회 오신 분들, 영혼의 샘 오신 분들은 처음에는 정상이라고 옵니다. 나는 정상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들을 판단해요. 저 사람 뭐 문제 있나 봐. 막 축사하는데 막 웩웩 토하고 막 이러니까 더러워 막 이러는데, 조금만 있으면 자기가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인데, 오늘 우리는 여러분 속사람의 실체를 드러내는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시는 목적인데, 고난은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때 뭐가 드러나요? 우리의 마음의 실체란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 두기 원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진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잠깐 고난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고난은 단순히 인생을 고통과 슬픔으로 괴롭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했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오히려 소망과 비전을 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 때문에 힘드셨습니까? 이제는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셔서 더 하나님께 찬송하는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고 결제하신 미래와 희망을 깨닫게 하시려고 뭐를?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뭐를 준비하시냐면, 그 모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먼저 준비한 다음에, 깨끗한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 비워지고 깨끗한 마음의 잔에 은혜와 능력을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응답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것뿐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인내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담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적 고난인데, 훈련적 고난의 특징이 뭐냐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뒤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속으로 내가 무슨 사명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108-1번지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촌동네 태어난 사람이 제가 뭐 캐나다 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가 목사 될 생각 했겠습니까? 근데 고난 속에 있다가 은혜를 받고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변화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저를 그런 곳으로 확 유학 보내셨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죽을 것처럼 힘들지만, 하나님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 우리를 담궈두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고난이 끝나고 고난의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가 뭐로? 명품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잠시 잠깐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적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런 훈련적 고난의 목적이 뭐냐면, 그동안 너무 편했거나 반대로 너무 세상 일에 지치고 바빠서 잠시 외면했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시려고 훈련적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찾을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 찾으십니까? 사사기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 은혜로 잘 나갈 때가 아니라 꼭 혼자 잘난 척하다가 교만해가지고 넘어졌을 때 누구를 찾아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근데
교만 때문에 범죄에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 찾으면 다행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야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의 고자가 다가오면 누구부터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살기 한없이 편하고 겁나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천국은 있으나 없으나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을 액세서리처럼 취급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훈련적 고난을 허락하시냐면 나를 다시 찾으라고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될 한 가지는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찾고 대면에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세상에서 신나게 심판당하고 채찍으로 얻어 터지게 만들까요? 아닙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다음에 보면 15절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했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에게 무한한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적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무한한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다시 한번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칼빈이 여러분, 이 세상의 고통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목적은 어디를? 천국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 속에 있으십니까?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는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사방 막혀 답답할 때 하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여러분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훈련적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말씀하셨다는 것처럼 거지 나사로의 삶과 부자의 인생이 그 가치가 역전된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에서는 부자가 너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자부했지만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진짜 인생의 가치가 결정된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거지 나사로의 인생은 진짜 찌질한 인생, 불쌍한 인생,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지 나사로의 인생이 복된 이유는 뭐냐면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천국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자. 우리는 여러분 세상 부자가 부럽지 않습니다. 왜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천국은 여러분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고백했던 것처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 모든 인생의 고통을 역전시키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너무나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견디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천국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훈련적 고난을 주시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고난의 목적은 순종과 이어지게 되는데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백했어요.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만드는 영혼의 축복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훈련적 고난은 인내와 능력을 주기 위함인데 오늘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계 최고령 나무로 알려져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인요 국립 삼림지에 있는 히코리 나무가 있는데 현재가 거의 5,000살 됐대요. 5,000살. 근데 그래서 그 나무의 이름을 무드셀라라 부른답니다. 무드셀라.
그리고 레이우드 국립공원에는 2000년, 2500년 넘은 나무들이 거대한 산림을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나무가 그렇게 긴 세월을 버텼을까요? 어떻게 그 나무가 5000년, 2000년, 2500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 뿌리가 깊었기 때문인데 오늘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모든 거목들이 뿌리가 깊어요. 깊은데 왜 뿌리가 깊어질 수밖에 없었냐면 아이러니하게도 나무가 있던 땅이 전부 암석 덩어리거나 강한 바람이 부는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인데 하나님은 잠시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강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내리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의 때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온실 속 화초처럼 햇볕이 강하고 조금 추워도 금방 시들어버리는 일회용 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사라지는 인스턴트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오더라도 힘차게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목, 영혼의 영적인 거목을 만들기 위해서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을 통해 명품 인생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명품 인생이 돼야 되는데 아프리카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잖아요. 우기와 건기가 있어서 건기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떨어집니다. 근데 우기가 되면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강이 없던 곳에 강이 생기고 그냥 강이 아니라 그냥 범람한 강이 될 것처럼 엄청 커지는데 물살이 얼마나 센지 강을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물살이 강하대요. 근데 집에 가려면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강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머리 위에 큰 돌 하나를 일머지고 간답니다. 돌 하나 일머지고 가요. 왜냐? 내가 바위돌을 지고 가는 것은 힘들지만 이 바위돌을 던져버리고 빈몸으로 가다가는 급류에 휩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아니까 뭐를? 큰 돌을 일머지고 어떻게 해요? 그 강을 건너간대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당장 고난을 던져버리고 싶은데 고난을 그냥 멀리 딴 사람 주거나 아예 안 보이는 대로 치워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꼭 누구에게 내 머리 위에 딱 얹어놔요.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지만 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세상이라는 급류에 휩쓸려서 쓸려 내려가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이라는 인생의 바위돌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의 바위돌 잘 짊어지고 계십니까?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십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돌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만들고 영혼의 성장과 영적인 풍요함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더 이상 고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삶이 한없이 편하기만 하면 시간이 많으면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예배도 더 많이 드릴 것 같고 물질도 많이 드릴 것 같지만 실상은 반대예요. 시간 많으면 땡땡이 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내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 쓰기보다 세상에서 펑펑 낭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인데 고난을 통해 주머니가 마르고 인생의 모든 것들이 막다른 길로 몰려 있습니까? 그때 그 코너에서 나를 기다릴 하나님을 대면에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 고난을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받아들이고 내가 감당하기로 결단하면 그 순간 인생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과 고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뜻을 깨달으라는 거죠. 왜 당신에게 너에게 고난을 주냐? 내 마음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 더 큰 축복과 영광을 주기 위해서 잠깐 주는 거다.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4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모든 일들조차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37절에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르게 할 수 있으랴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필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고통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만드는 영양제로 사용하실까요? 오늘 여러분 영양제 많이 맞으셨습니까? 어떤 영양제? 고난이라는 영양제, 고통이라는 영양제를 막 맞았는데 왜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은 고통을 대화의 통로로 사용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대면에 만난 곳은 전부 어디예요? 편안한 자기 집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두 번 다시 경험하기 싫은 인생의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대면에 만나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 때문에 광야길을 걷고 계십니까? 광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사람에 따라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있다고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했어요. 왜 고난은 줘요? 막혀있는 그 귀를 뚫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확성기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막힌 모든 담을 무너뜨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 영의 귀를 24시간 365일 시끄럽게 만드는 세상의 잡음을 지워내고 사람의 소리를 지워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라면 오늘 여러분 고통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이 영양제로 사용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고통을 예방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기서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 그거 보고 깔깔 속으로 비웃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통을 치료의 과정으로 사용하시는데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고통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의사가 여러분 팔이 빠진 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아유 너무 아프겠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입 딱 깨물으세요. 어떻게 해요? 팔을 딱 잡아가지고 우두둑 넣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고난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는 것은 우리의 뜻이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과해서 더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는 나는 하나님께 이 고난을 멈춰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멈출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 너무나 힘들고 지친 고난입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모두가 순금 같은 인생, 정금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는 세상 근심 가지고 들어오셨지만 나가실 때는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웃음꽃이 활짝 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훈련적 고난을 통해서 변화받는 인생 살아야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는 또 한 가지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39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말씀했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훈련적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우리는 때때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스스로 고난을 유발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 안에 나를 악한 길로 인도하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훈련적 고난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회복의 통로라면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고난은 회복된 관계를 망치고 엉망진창 원점으로 돌려버리는 실패의 도구, 악한 영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죄를 드러내서 고침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실 때 겁도 없이 반대로 다시 세상으로 굳게 만들고 하나님의 길에서 탈선하게 만드는 자기 죄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고정관념과 선입견이라는 자기 틀이라는 거죠. 오늘 백성교회는 자기 틀이 깨지고 예수의 틀이 세워지는 재단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재단이 이곳이라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이론과 신앙적인 이론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던져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자기 틀을 깹시다.
그래서 자기 틀의 본질은 뭐예요? 악한 영의 소속인데, 자기 틀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견고한 진이 되는데, 그것을 두 글자로 고집이라고 말하고, 그 고집이 굳고 굳어서 더 강력해지면 그것을 세 글자로 옹고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고집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던져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포프가 고집스러운 사람은 의견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의견이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말했다는 것처럼, 고집은 여러분 주객을 전도시키는 사기꾼인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여러분 내 말이 꼭 맞아서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말했기 때문에 맞다고 우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한 말이 다 맞아서 내가 옳다고 말합니까? 내가 말한 거니까 옳다고 우깁니까? 우리는 후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끝까지 우기게 만드는데, 여러분 사냥꾼이 곰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총으로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총은 여러분 한 발 맞아서 안 죽어요. 또 하나 방법은 곰이 잘 다니는 길목에 커다란 돌멩이 하나를 나무에 메어둔대요. 그러면 곰이 어떻게 해요? 늘 자기 영역으로 지나가잖아요. 코스가 있잖아요. 코스가 쫙 코스 지나가다가 갑자기 돌이 머리에 쿵 부딪힌대요. 쿵 부딪힌대요. 탁 부딪히는데 머리를 부딪힌 곰이 갑자기 생각한답니다. 누가 이거 내 길을 막냐고. 갑자기 화가 팍 난대요. 그래서 줄에 매달려 있는 돌덩이와 자기 머리가 누가 센지 대결을 시작한대요. 네가 세나 내가 세나, 내가 왕인데 내가 가는 길을 네가 막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팡 박는데요. 그러면 돌이 팡 튕겨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겼다 하는데 갑자기 펑 때린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픈 거야 세상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네가 덤벼해가지고 더 세게 팡 막는데요. 그러면서 돌이 황 갔다가 더 세게 팡 때려버린다. 이걸 몇 번만 반복하면 골이 깨져서 죽는데요. 이게 뭐예요? 고집이라는 겁니다. 고집이라는 거예요. 이 고집이라는 게 자존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포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내가 틀렸다는 걸 알지만 끝까지 고집 부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틀렸다고 인정을 못하고 계속 맞다고 막 우겨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대화하고 싶습니까? 대화하기 싫습니까? 대화 안 하죠. 왜 그래요? 어차피 말해봤자 말이 안 통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유, 저 사람 다시 말 안 해. 외면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외면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내 고집을 하나님의 고집으로 꺾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내 고집으로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 고집대로 인생 살다가 이긴 사람이 많습니까? 꺾인 사람이 많습니까? 전부 다 꺾였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다가 버티다가 어떻게 해요? 축복을 달라고. 근데 그 축복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내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 나를 의지하는 그 순간 인생의 축복이 주어졌다면, 오늘 여러분 괜한 고집, 괜한 자존심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악한 영의 도구가 되는데, 그 자존심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고집이라는 거죠. 고집. 모든 사람의 문제는 결국 자존심의 문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존심을 통해서 고집을 부리고 자기 틀을 만들어가는데, 그 자기 틀, 고집으로 견고해진 자기 틀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영혼을 질식사시키는 악한 영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자유롭고 그냥 푸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곁에만 가도 불안하고 늘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왜 답답해요? 자기 틀로 모든 것들이 꽉 닫혀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떤 것보다 내 안에 있는 고집의 틀을 꺾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틀, 절대 내려놓을 수 없다는 이 생각의 틀이 결국 성령의 일을 방해하게 되는데, 오늘 자기 틀, 고집은 언제나 당짓기, 하나님과 반대 세력으로 나타난다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집을 예수의 이름으로 던져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틀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것은, 자기 틀은 바로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순간 만들어진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19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고난과 환난을 만나고 그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되는데, 상처를 통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멀어질 때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
자기 틀, 상처로 만들어진 틀을 예수 이름으로 던져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틀은 세상의 힘에 굴복할 때 생기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고통은 여러분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모든 고통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시련과 고난이 나는 너무나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게 허락하신 그 고난의 길이 있습니까? 그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과 대면에 만나는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게 합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